어제로서 요엘서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지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서신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1장 앞부분에 썼지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빌레몬은 오늘 가족 상황이 좀 나왔죠. 앞에 부분에 그 아내 이름은 아비아라는 사람이고 아키포가 아마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은 그 교회 그 집에 있는데 교회가 모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어디죠? 이름이 뭡니까? 이 교회가 바로 요즘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었던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사람의 이름도 거론이 되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그것을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낼 때 그때 또 서신을 몇 개를 더 보낸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빌레몬서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 그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현재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갇혀있는 옥중에 있는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충성을 하다가 지금 그 복음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는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죠. 그 쓸만한 이유가 있어서 쓴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뭔가 그 부탁할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구할 게 있었습니다. 그냥 그가 사도로서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간구한다. 내가 부탁한다. 이제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와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마도 이 빌레몬이 그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그가 복음 안에서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그 리더격으로 이렇게 거기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절부터 보시면은 너무나 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빌레몬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리더가 되었는데 그가 5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빌레몬이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이 이렇게 정말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그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레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력자다. 그렇게 얘기를 1절에 합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믿었는데 어느새 쑥쑥 자라서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라고 그가 얘기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나오죠. 교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면서 충성하면서 너무너무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 빌레몬도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교제.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이 빌레몬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렇게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공동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성장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구하는, 부탁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빌레몬의 밑에 있었던, 빌레몬이 데리고 있었던 그의 종 출신인 오네시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도망쳐서 나왔던 사람이죠. 도망쳐 나올 때 아마도 뭔가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 것 같죠. 뭐를 훔쳐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렇게 나와서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정을 알게 됐겠죠.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내가 복음 안에서 이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그게 이제 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내 심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옆에 두고 싶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있는데 힘든 것이죠.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이렇게 감옥 속에 있으니까 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자기를 이렇게 수종들게 하고 싶지만은, 그가 그 빌레몬과의 그런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안 이상은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서 같은 걸 써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다시 옛날 주인인 빌레몬한테 돌아가야 되겠고, 그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또 그 교회가, 그 가족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서신이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어떤 그 사생활에, 그렇죠? 지금 보면 사생활에, 그렇죠? 그 당시에 종은 자기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뭐 TV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그런 게 필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옛날 그 시대에는 종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의 그런 거는 너무나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이제 그 일상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법으로는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거기다 대고 또 뭔가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으면은 그 종은 잡히면은 뭐 큰일이죠. 거의 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중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빌레몬의 한 가정사인데, 그렇죠? 그 문제에 바울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간구하는 어떤 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전도를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인 서신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냥 빌레몬이라는 어떤 한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바울이 관여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쓴 것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복음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시대와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2000년이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거의 한 이제 1세기 중엽에 쓰여진 거죠. 60년대 쓰여진 거니까 우리가 뭐 200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혁명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까? 이 바울과 또 바울이 요청하는 이 내용,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오네시모도 포함해서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새로운 복음이 제시한 어떤 새로운 세계에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을 잠깐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글쎄요 뭐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 5, 60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세가 좀 안 됐어요. 근데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더 처량해 보여요. 그렇죠? 아마 빌레몬한테 본인의 어떤 그것을 더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힘든 일 당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참 신세 한탄하기가 쉽고 정말 좌절하기가 쉽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언제 나를 꺼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자기 문제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함몰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죠?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모를 걱정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도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나는 제약을 받아서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이가 많아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자기가 두려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과거를 해결하려고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들고 자기 옛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 입장이라면은 이 바울의 이런 편지를 들고 그 빌레몬을 찾아가겠습니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빌레몬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종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종 취급했었고 막 그런데 그런 과거로 누가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도 오네시모도 대단해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그가 빌레몬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처를 맡기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직면하려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오네시모를 우리가 보게 돼요. 굉장한 변화죠. 빌레몬, 오늘까지는 이 바울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내일 이제 더 나오지만 빌레몬은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빌레몬이 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가 순종했을 수 있을까? 순종했을까? 순종했으니까 이 편지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하지요. 굉장합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우리가 특별히 11절부터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가 너에게 전에는 무익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또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가 너를 잠시 떠났는데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너를 옆에 두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가 무익하게 되었었지만, 너에게 해를 끼쳤었지만, 그가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원래 유익한 자란 뜻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름값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고 또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너를 이제 버리고 너를 떠나서 도망친 그런 종이지만 이제는 너가 그를 이제는 다시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해주고 종으로 또는 종 이상으로 형제로 그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어디서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은 또 그쵸, 이런 이야기를 왜 또 들어야 되고, 오네시모는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런 또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또 자기의 과거를 직면하려고 갑니까? 이 모두가 다 복음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을 거로 보이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세계 속에 산다. 그 말이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 말이 그냥 먼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이 바울의 생각과 빌레몬의 생각과 오네시모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변화됐어요. 복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아무리 잘못한 종이라 할지라도, 도망친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더 이상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너의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똑같이 대해줘라. 내일 가면은 바울이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복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게, 사람을 그렇게 보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종도 자유인도 상관없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일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인들한테, 그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정말 형제 자매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 출신인 오네시모도 그의 아들로 삼고 복음 안에서 자기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는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사방 통달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거목이 되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은, 높이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도 그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챌린지죠. 그렇죠? 이렇게 나에게 정말 그 해를 끼친 이 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도전이죠. 오네시모도 이제 막 태어나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을 살아냅시다. 내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했던 그런 관계가 완전히 가능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복음의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의 한 단면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편지, 빌레몬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교제를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 속으로만 아니고 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 그렇게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우리 자신의 문제만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 사랑하며 복음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잘했지만 또 새로운 도전이 앞에 있을 때 아버지 더욱더 믿음에 또 겸손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빌레몬의 모습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패한 과거, 부끄러운 과거, 정말 아버지 정말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직면할 수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아버지 복음의 그런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감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